통해서 사탄의 고급화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이들의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가 뭡니까? 외식하는 사람들,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그 이미지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기관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당신은 생각합니까? 물어보면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대답할까요? 그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훌륭한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지요.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애국자예요. 그분들은 정말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믿음 좋은 그런 분들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그 시대를 살았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 유다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문화도 단호히 배격하고 이스라엘의 전통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선포하고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임하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꿈꿨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앙인이요, 애국자요, 독립투사요, 세속을 멀리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일제 때 항일 독립운동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 존경해요? 비난해요? 다 존경하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화 있을진저 뭐예요? 저주 받아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해요. 뱀, 독사 뭐예요? 사탄의 자식이라, 사탄의 자식. 회칠한 무덤, 겉은 번들어하지만 속은 다 썩은 냄새나는 아주 불결한 사람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믿는 믿음하고 그들이 꿈꾸고 있는, 그들이 원하는 실제적인 삶하고 이게 달라요. 겉으로는 신앙을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다 자기의 생각, 자기 자신, 자기들이 꿈꾸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바리새인들을 마귀 사탄이 붙잡고 이용해 먹는 마귀의 하수인들처럼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그런데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는 비난을 당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사단의 고급화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급화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정의를 내리면 이해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만들어서 이 물건은 다른 물건보다 더 고급이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죠. 편리하든지 더 이쁘든지 세련됐든지. 고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산자가 이건 고급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 본 사람이 이것은 이것보다 더 좋은 거야 라고 인정을 받을 때 굳이 이게 고급이야 성능을 자랑을 안 해도 입으로 이 물건이 좋다는 게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고 퍼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물건이 이것보다 이게 더 고급이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이걸 만든 사람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걸 써본 사람이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써본 사람이. 그래서 고급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생산자 중심이 아니라 사용자 중심으로 내가 써보니까 좋은 거야. 써보니까 괜찮아. 써보니까 효과가 있어. 사용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자꾸 써보라고 해요. 사용해봐라. 그러면 알 거다. 먹어봐라. 알 거다. 해봐라. 좋다는 걸 알 거야. 왜냐하면 사용자가 좋아해야 그게 좋은 물건이거든요. 자, 이게 세상의 어떤 고급화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고급화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생산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너는 나를 이렇게 섬겨라 한 것이 성경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앙의 이용자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이 제품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신앙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고급화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생산자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신앙의 사용자인 우리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더 좋아. 이게 더 고급이야. 고급진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만 좋아. 이런 믿음 생활이 더 유익돼. 이것이 더 편리해 라고 생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동조하고 그런 신앙을 따를 때 그렇지 못한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너희 신앙보다 더 좋아. 더 우아해. 더 고급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본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는데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는 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 모습을 스승이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음식을 얘기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것이 이 장로들의 신앙 전통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해 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걸 보고 따지는 거죠. 왜 어찌하여 손을 안 씻고 부정한 손으로 먹습니까? 라고 따지는 이유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통이 더 좋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당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보다 훨씬 좋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당신 제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보다 더 고급지다는 거죠. 자, 신앙의 고급화 전략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유익하고 편리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전통을 따라서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당신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고급화입니다. 근데 물건은 고급이면 편리한 게 있어요. 근데 신앙은 고급화가 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면 인정을 하고 수긍을 했겠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그 신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네끼리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 판단, 다시 말하면 사람들끼리 야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유익한 거야 라고 하는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계명이고 율법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신앙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야 이런 신앙 참 유익해, 이런 믿음 생활 정말 좋은 거야,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신앙을 점점 고급화 시키려고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화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생산자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용자인 인간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아하게 만듭니다. 멋있게 만들어요. 화려하게 만들어요. 거창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이 좋은 줄 알아요. 우아하고 멋있고 대단한 신앙의 모습이 좋은 줄로 알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신앙은 안 좋은 신앙인 줄 알고 착각에 빠지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환경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마귀가 어떻게 고급화 전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귀가 쓰는 고급화 전략은 뭐냐면 인간화시키는 거예요. 인간화. 제가 설교 요약 뒷면에 보면 영어로 이 인간화의 의미를 적어놨는데 엔스로포모르포시스라는 좀 어려운 단어예요. 이게 영어입니다. 영어. 이 영어가 원래는 헬라어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안스로포라는 말은요, 헬라어에 안스로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안스로포스. 그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모르포시스라는 말은요, 모르페라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모르페라는 말은 모양, 형태라는 뜻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그 모양할 때 헬라가 모르페예요. 안스로포스 모르포시스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그런 뜻이 인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화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경지,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그런 영적인 수준과 상태를 인간이 이해하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수준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인간화예요. 또 다른 의미는 인간의 수준, 인간의 경지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리는 것, 이게 절상시키는 것, 평가 절상해서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어떤 이치를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죠. 보이지 않아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사랑해요.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를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11조 열심히 내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다 여기고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늘 사람만 상대했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상대해 본 적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에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도 영성훈련하면서 또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상담할 때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물어보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런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상담이 돼요, 안 돼요? 물어볼 것 같으면 나한테 오겠어요? 모르니까 오는데 물어보래. 그러면 더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인간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볼 때 이 담임 목사가 볼 때 이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은요 담임 목사의 말을 누구 말로 여겨요? 하나님의 말로 여기고 목사님이 양복 한 벌 해 오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목사님 대접하는 거다. 그래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목사님 퍼먹여요. 그러면서 누굴 섬긴다고 생각해요? 그게 인간화예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보이는 뭔가로 자꾸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건 율법에 없어요. 구약에 없어요. 그런 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에 하나님 주신 계명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제 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따지냐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합니다. 자, 전통인데 누구의 전통이에요? 장로들,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6절에 보면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것을 하나님의 계명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8절도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 하나님이 만든 전통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9절도 보세요.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13절도 보세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전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나왔는데 사람으로부터 나온 이 전통을 하나님 말씀 수준으로 올려놓고 지켜야 돼,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이게 인간화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물론 좋은 전통, 그 전통을 통해서 참 유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 아마 위생상 건강을 위해서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동 지방은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래서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 앞에 있는 그 물동이에 물을 채워놓고 발을 씻잖아요. 발을 씻으면 자연스럽게 뭐도 씻게 됩니까? 손을 씻게 되죠. 그것은 위생, 밖에 흙먼지 묻은 손과 발을 집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씻는 그런 단순한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손발을 씻는 것이 율법 수준으로 돼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목숨을 걸고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 안 씻는 사람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은 손을 안 씻고 먹는구나. 저렇게 하면은 건강에 안 좋을 텐데, 위생상 안 좋을 텐데, 저 사람 손을 안 씻는 거 보니까 배가 아주 고픈가 봐, 급한 일이 있었나 봐,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려는 거예요. 왜 당신은 손을 안 씻습니까? 왜 우리가 장로들이 전한 전통을 안 지킵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그 비난의 결과가 뭐냐면 당신은 신앙이,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인간화는 때로는 필요합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 하나님을 섬기고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이미지화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미지화하지만 그 이미지를 보고 결국은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행위의 의미가 있는 걸로 만족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예수의 교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사를 왔는데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이 언제입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 시간이 언제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 시간은 몇 시입니까? 물어보길래 예, 저희는 새벽 기도가 없고 밤에 기도를 합니다. 40일 기도를 밤에 하고 또 24시간 교회 문이 열려 있어서 아무 때나 편안할 때 와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랬더니만 그분이 그래요. 교회인데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래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교회인데 새벽 기도가 있어야 됩니까? 교회의 구성 요소 가운데 새벽 예배가, 기도회가 있어야 된다. 이건 전통이에요. 그 전통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전통, 새벽 기도하는 그 전통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의미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는 새벽기도 안 나와요. 그런데 교회는 새벽기도 있어야 된대. 목사님이 새벽기도 안 해? 목사님 너무 편하게 목회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새벽기도 해도 와서 졸다 가도 새벽기도 한 거예요. 새벽기도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면 교회가 새벽기도 있어야 된다면요, 세상에 거의 대부분 90%의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새벽기도는 한국 교회만 있으니까. 미국에는 새벽기도가 없어요.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데는 새벽기도라는 게 없어요.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한국의 전통이 새벽기도예요. 그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관계를 하고 교제하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 저도
이사 오기 전에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새벽 기도하면요 그냥 졸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졸고 새벽 기도 했다고 만족할 바에야 새벽 기도 하지 말고 그냥 밤에 기도하자. 밤에 퇴근하고. 사실 새벽 기도 나오는 숫자보다 밤에 기도할 때 나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목사, 사모 둘이만 하는 새벽 기도를 고집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면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새벽 기도를 없애고 주중 기도에 밤 기도 이런 걸 해야 됩니까? 전통이 중요하지만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이들의 계명, 이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6절 이런 말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9절입니다.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은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들은 의롭대요. 왜냐하면 왜 이런 착각에 빠지냐면 인간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인간화한다는 그 의미가 인간이 조금만 노력하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까도 예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 담임 목사하고 상담해서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담임 목사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목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집사님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그 사람이 달성할 수 있는 일을 해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일을 얘기해요? 할 수 있는 거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담임 목사 양복 한 벌 사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건 담임 목사 대접하는 거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11조, 12조 드리는 거야. 감사한금 한 1,000만 원만 해봐. 그러면 인간화시키면 그 사람은 조금만 노력하면 그것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좀 빚을 지면 헌금 1,000만 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노력하면 작정기도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 좀 안 먹고 허리띠 졸라매면 담임 목사 양복 한 벌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사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화예요.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볼 때 그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손 씻는 거 이거 하나님하고 관계 전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런데 이것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너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가 있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의인이 되어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성경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전자라고 믿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넌 할 수 있어, 넌 지킬 수 있어, 이 정도만 하면, 먹기 전에,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을 정도가 되면 너는 믿음이 참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꾸준히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밥 먹기 전에 조금만 수고하면 너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율법을 준 목적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잘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병일 집사님이 잠깐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에요. 죄인. 율법을 준 건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율법 앞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자비요,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을 인간화시킨 거예요. 그 인간화시키면서 조금만 노력하면 지킬 수 있어, 조금만 애쓰면 할 수 있어, 김집사 조금만 힘내, 권사야 조금만 노력해, 조금만 먹지 말고 쓰지 말고 헌금해, 봉사해, 수고해, 그러면 달성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그렇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것을 조금 달성하고 조금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합당해 살아갈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면서 내 믿음은 너보다는 더 고급이야, 더 좋은 믿음이야, 자부심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는 거지, 뭘 지켰고 했고 안 했고 거기에 따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충성 봉사해서 교회를 내가 세우고 몇 개를 세우고 몇 개를 개척하고 몇 개를 건축하고 그걸로 믿음이 좋고 나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봉사하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하는,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나는 결점투성이고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꾀듯이 이것만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수고와 노력으로 능히 믿음의 의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너는 고급진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우아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으니까 넌 이렇게 해. 조금만 노력해, 조금만 힘내. 먹을 거 먹지 말고 입을 거 입지 말고 조금만 더 헌금하면 더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용기 내. 자꾸 마귀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부추겨요. 그러다가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런 신앙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비난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탄의 고급화 전략의 모습은 뭐냐면 합리화입니다. 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수의 지지를 받는 논리를 앞세우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그런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인정을 받네. 합리화 또는 정당화죠. 장로들의 전통, 또 너희의 계명, 이렇게 표현하는 그 의미가 합리적인 이 생각이 역사성을 가질 때 이것이 전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이 합리적인 생각이 여러 사람의 생각과 똑같고 이것이 역사성을 가져요. 이런 생각이 한 100년 동안 흘러갔다. 그러면 그게 전통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새벽기도 얘기했지만 새벽기도도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전도를 하는데 농사 짓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이 부분들이 농사 짓기 전에 일찍 일어나니까 이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게 새벽기도예요. 자, 새벽기도 하니까 좋거든요. 그런데 그 새벽기도가 한 50년 흘러오니까 이제는 교회가 새벽기도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통이 되는 거예요. 합리성의 역사성이 결부가 될 때 전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통이 되면 참 좋은 것도 있지만 약점이 뭐냐 하면 합리성에 의심 없이 그 전통의 형태와 모습만을 바라본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성경은 합리성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논리와 여러분들의 생각의 어떤 그런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아니면 야, 과연 이럴까? 이럴 수 있을까? 쉽게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앞에 B자가 많이 붙어요? 아니면 B자가 없어져요? 거의 다 B자가 붙어요. 말씀으로 천지 창조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물 위를 걸었다. 이해가 됩니까? 오병 위의 기적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합리적이질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합리성을 가지고 거기다가 역사성과 더불어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다. 이게 큰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논리를 얘기하는 것보다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더 고급져요. 더 이해가 빠르니까, 더 논리적이니까. 여러분, 지구에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어요. 자, 진화론을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사람과 창조론을 믿음으로 얘기하는 사람, 제3자가 볼 때 누가 더 고급스러운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진화론이에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연구 과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하면 정말로 유식해요. 정말 유식해. 그런데 창조론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야, 그러면 속으로, 야, 21세기에 아직도 그런 걸 믿냐? 이 사람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이구나. 뭐 이렇게 치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합리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걸 추구해요. 자,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하면 성경에서 비합리적인 것은 다 빼고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거는 이런 거는 영적인 거고 상징적인 거고 이것은 이런 것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물 위를 직접 걸은 게 아니고 그냥 물 위에 있는 뭐 바위를 걸어 오신 건데 이런 걸 통해서 풍랑 속에 있는 고생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러 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야. 예수님의 은혜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감동을 받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거.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 한때 그런 찬송이 있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난 사랑받을 자격이 돼. 나는 사랑받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받도록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런 존귀한 자구나.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열어보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는 왜 태어난 존재입니까?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환경, 형편,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얘기는 왼수는 뺍니까? 원수는 사랑하고 왼수는 안 사랑해요? 그 왼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 마음의 부담을 확 풀어주는 게 그 찬송이에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너무 합리적인 거예요. 너무 논리적인 거예요.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 왜 날 사랑 안 해? 하나님 또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받아야 돼. 이제 사랑. 그러다가 담임 목사한테도 사랑 못 받는다 그러면 이제 사랑 찾아 산만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이게 사단이 우리를 합리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합리적인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성경을 합리적으로 설교를 해줘야 돼요. 이제는 죄, 십자가, 헌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재림, 이런 설교보다는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이제 구원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천지창조나 십자가의 구원 이런 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의학적으로 그런 치료가 증명이 됩니까? 고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천체 물리학적으로 그런 게 증명이 됩니까? 증명이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인간의 과학으로 증명이 되면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논리이기 때문입니다. 비과학이기 때문에, 비철학이기 때문에, 비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 안 하는 게 좋아요. 괜히 힘들게 이 값진 시간, 이 주일이 화창한 이 시간 괜히 이해 안 되는 이 교회 나와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설교를 견뎌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십시오. 그 누구도 막지 않아요. 오히려 잘 가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1000명을 이루고 10,000명을 이룬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아, 이런 신랄한 책망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책망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들을 축복했거든요. 존경했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숫자나 사람에게 미혹돼서는 안 돼요. 신앙은 합리적이질 않아요.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 비합리적인 적이라는 얘기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합리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지금까지 경험한 인생 경험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와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찔려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왜? 내가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대학교에서 배웠던 학문의 내용과 과학과 인생의 어떤 철학적인 내용과 성경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붙들고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신음을 해야 돼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명철을 주세요.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렵습니다. 나는 이런 거 한 번도 못 배워봤는데,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내가 어떻게 대접을 할까요? 나는 대접이 필요한데, 사랑이 필요한데, 사랑도 없는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씀 앞에 우리는 불편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불편한 것은 빼요. 편한 것만, 은혜 되는 것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슨 짓거리를 하더라도 너는 복을 받을지어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 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고는 안 했으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아시죠? 취하지 않으면 돼. 적당하게 교묘하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전통이야 라고 할 때 더 힘을 얻는 거예요. 그거 봐, 나만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저 사람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나보고 잘못됐다고 하지 마. 마귀가 그렇게 역사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인권이라는 거 있죠. 인권. 세상에서 하는 인권 참 좋아요. 참 따뜻하고 인간적인 휴머니스트, 인권.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도 인권을 얘기해요. 인권을 얘기한다는 것이 뭡니까? 뭐 진보적인, 좀 개방적인, 앞서간다, 더 고급지다, 이런 표현입니다. 세계가 다 그러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인권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요. 성경은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인권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있을 때 인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없이 인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인권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세상의 합리적인 건 뭐예요? 나부터. 인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뭐 동성애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반발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너무 보수적이다, 뭐 어쩌다 그래요. 왜냐하면 마귀가 합리화 전략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미혹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어야 돼요. 말씀은 말씀이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세상 과학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탄이 사용하는 고급화 전략은요, 체계화입니다. 체계화. 전통이라는 게 뭐예요? 체계화가 됐다는, 조직화가 됐다는 겁니다. 반대로 체계가 없는 것은 후진, 속된 말로 후졌다는 거예요. 조직화가 되고 규모가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 짝짝짝짝.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음식 먹을 때도 손을 짝짝 씻고 안식일 지킬 거 지키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고 딱딱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613개의 조문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손도 안 씻고 먹는 걸 보면서, 야, 이 미개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반면에 우리는 고급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이렇게 안 하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사실 실제적으로도요, 종교의 분류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일반적으로 크게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누어요. 일반 종교학에서 그래요. 고등 종교, 고급 종교와 하등, 하급 종교로 나누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그 종교에 체계적인 경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고등 종교, 하등 종교로 나눠요.
체계적이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체계적인 그런 율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체계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 유익한 그런 모습이 있지요. 그런데 이 체계가 전통이 되다 보면 내용은 사라지고 체계 뼈대만 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진 않지만 처음에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항의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19절 18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깨달음이 없냐라고 얘기하면서 19절에 보면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은 음식이 더럽지 않도록 깨끗한 손으로 먹어야 깨끗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계명을 지키고 체계를 잡아서 이게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먹는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을. 정말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지 음식이 더럽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음식을 먹으면 대변으로 다 빠져나오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마음.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먹는 문제를 가지고 계명을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먹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계명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차이냐 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 의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이루어갈 수 없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바리새인들은 내가 지킬 수 있는 조금만 노력하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목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냐 달성하지 않냐 여기에 사활을 걸고 달성하면 믿음 좋은 사람, 달성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명의 의미는 상관하지 않고 지키냐 안 지키냐 그 체계를 그 조직화된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신앙의 화석화라고 얘기합니다. 내용은 없어지고 형태만 남은 거예요. 형태만. 근데 예수님은 내용을 얘기하는 내용을. 왜 손을 씻어야 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뭘 깨끗하게 해야 되냐? 네 몸이 아니라 네 입이 아니라 네 마음 아니냐?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주일 성수 참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문제만 생기면 기도해요.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제가 늘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문제 해결되면 기도 안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같이 기도해요. 근데 그날 이후로는 기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뭘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거예요. 사귐을. 그러니까 기도는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의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문제가 있어 돈 떨어지면 여보 부르면 그게 아내입니까? 왼수입니까? 부부 사이에는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여보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런 일이 있었는데 여보 당신 무슨 일 없었어? 그냥 밥 먹다가도 자다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르는 그런 이름이 여보 당신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런데 우리는 이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체계화가 되고 어떤 신앙의 어떤 그 화석화, 형태가 남으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런 주일이 되면 교회 가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되고, 뭐 하면 뭐 해야 되고, 이게 습관적으로 돼요. 근데 습관적으로 되기 때문에 언뜻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습관은 있어가지고 예배는 나오지만 핸드폰 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딴색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2분 남았다. 이제 끝나겠다. 그리고 예배 드린 거예요. 제가 종종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야 된다.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 한국 교회가 다 박살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가 망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하는 의도는 뭐냐면 교회가 온실처럼 그냥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 참석하고 또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와 있고 그 예배 분위기 속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예배 드리고 있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없어져서 정말 목사도 없고 모두 대표 기도자도 없고 반주자도 없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도 다 없어진 상태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적나라한 그 모습이 과연 어떨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혼자 예배 드릴까요? 혼자 성경책 들고 찬송하고 기도할까요? 혼자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니면 또 예배 초소를 찾을까요? 인도자를 찾을까요? 성가대를 찾고 반주자를 찾고 예배 사도신경하고 축도하고 그런 예배 초소를 찾아다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더 좋은 분위기에서 더 훌륭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아하게 고급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그렇게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요, 돌 하나 쌓아놓고도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교회 주일 예배 필요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필요 없을 때가 있고요. 이 담임 목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없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야 진짜 신앙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인도하는 예배, 예수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있는 이 예배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숫자가 정말 이런 껍데기가 없어질 때 방황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갈팡질팡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요? 그분들이 1대, 2대,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분들이 모태신앙이고, 그분들이 집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전도사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 교사고, 그런 사람들이 성가되고, 그런 사람들이 찬양대였어요. 그런데 뚜껑이 없어져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주일학교 아이들만 보다도 못한 거지요. 그런데 이게 있으니까 여기서 같이 찬양하니까 같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예배 드리니까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처럼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교회가 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없어지기를 원해요. 내가 없어지기를 원해. 내가 없어질 때, 이 교회가 없어질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 7천 명의 용사들처럼 삶의 곳곳에서, 다락방에서, 거실에서, 부엌에서, 골방에서,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혼자 성경책 펴놓고 한 절 읽고 찬송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예배를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참 유익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잃어버리면 껍데기예요. 화석이 되는 거, 화석이. 그게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신도들이 있고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생명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 거센 세상의 풍파를 믿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생명의 신앙인이 많은지, 아니면 전통 속에 익숙해져 있는 죽은 형태만 남은 화석화된 그런 신앙인이 많은지 하나님이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세우는 그런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으로 세워야 될까? 교회에 충성하고 담임 목사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는 그런 순종파 성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마귀의 고급화, 안락화, 우아함과 싸우는 십자가의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으로 신앙의 본질을 끝까지 붙들고 거룩한 시대의 공격을 맞서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우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